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필요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믿음의 가족들 중에 삶의 근심과 염려로 참으로 고통함에 올라온 가족이 있으면 주님 풀어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올라온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삼하며 올라온 종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속에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희망이 있을 때 힘을 얻고 새로움을 찾았을 때 살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 희망과 새로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 새로움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 소망과 희망과 새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를 세우셔서 주님을 통한 희망과 새로움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한 성도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찾습니까? 현실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새로움을 찾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새로움을 기대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도를 보고 희망을 찾고 성도를 보고 새로움을 경험하고 성도를 보면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비웃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성도를 이렇게 경시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삶의 현상은 사실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상 속에 세계 속에 희망이요 새로움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나 성도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의 표시가 바로 조롱과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희망을 주라고, 그리고 새로움을 주라고,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셨는데, 교회와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할 때 세상은 실망을 통해서, 또 실망함으로써 비난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실망시킨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하고 모양은 성도요, 또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하고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낭만케 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타하는 엘리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엘리야는 뭐라고 질타합니까? 세계를 향하여 너희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로움을 주도록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세워놨는데 너희가 어찌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실망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움을 주도록, 그리고 뭔가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맛나는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기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보면서 절망과 오히려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서 교회를 비난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새로움을 주고,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고,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명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확실치 않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실망하고, 희망을 찾는데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더욱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낭만과 절망과 실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경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세상을 향한 비전과 희망과 소망과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실망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안타깝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살아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움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잃었던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비전을 주는 자리로, 다시 소망을 주는 자리로, 다시 새로움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실망시키는 자리에서 세상을 다시 희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세상을 절망케 한 자리에서 다시 세상에 새로움을 더해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자리로 교회가 성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다시 희망의 통로요, 소망의 통로요, 비전의 통로요, 새로움을 주는 세상, 실망했던 세상이 다시 희망을 찾으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다시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본받아야 우리가 다시 세상을 실망시켰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새로움을 주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움을 더해주는,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받음으로 희망과 소망과 새로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런 행함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중에 살아가는지를 보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어요?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확증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생명을 주신 사랑이고 죽으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리신, 희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을 본받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희생하는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하신 사랑,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내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들, 이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알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주님을 본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려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실망해요. 어쩌면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은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안에 받은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받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을 본받게 되고 세상에 희망을 준다고 했는데 왜 못할까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실 때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저 서곡에 있는 모 식당을 갔습니다. 싸기도 하고 음식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종종 가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막 상글상글 막 웃으면서요, 그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한테도 어서 오세요 뭐 이러면서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 그 이전에도 갔는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예전에는 알아서 앉으세요인데 이제는 이리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딱 앉혀줘요. 그래서 제가 앉으니까 먼저 물을 갖다 주면서, 옛날에 물 갖다 주고 컵 갖다 주고 마시려면 마시고 말려면 마셔, 이거거든. 근데 그걸 갔더니요, 컵도 갖다 주고 물 따라주면서 물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된 음식을 가져와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꼭 떨어질 때쯤 달래해 주거든. 근데 요번에 가니까요, 요번에 와서 보더니 아이고 뭐가 더 필요하네요,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 갖다 주고 쌈도 더 갖다 주고 간장도 더 갖다 주고 뭘 더 갖다 주는 거야. 막 갖다 줘요. 그거 다 먹고 난 즈음에 이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막 오시더니 커피 한잔 하실 거죠? 그러더니 커피까지 뽑아다 갖다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사실 안 마시려고 했거든요. 제 방에 있는 좋은 커피 마시려고. 안 마시려고 그냥 일어서려고 했는데 커피 마실 거죠? 커피 뽑아드리겠습니다. 커피 뽑아드려. 그걸 딱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더 있고 싶더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시고 나서 딱 나오면서 카운터에 갔습니다. 계산하려고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래, 자기가.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수를 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주는데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나오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 갔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니까, 예?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고 확실하게 주인이 바뀌어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억지로 웃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압니다. 십자가 사랑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 알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너희가 주님을 본받음으로 세상을 향한 실망의 대상에서 이제는 희망과 새로움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알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희생적인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정쩡하게 주인으로 모셔놨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게 되면 그 주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얼굴에 웃음이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즐거움이 생기고 일에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 초신자가 올라올 때 보면은 여러분 특이하게도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서 오는 사람 10명이면 10사람 거의 아닙니다. 다 교회 올 때 보면 왜 올라옵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대부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세상에 살만 안 나고 좌절하고 부둔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이래가지고 교회 처음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아주 대자를 그리고 오는 거예요. 내천자를 그리고. 예? 아주 실망하고 올라오는 거죠. 이제 나 실망해서 온 거요. 아주 표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인상 쓰고 올라오신 분이 여러분 한두 번 교회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실로 참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사나 죽으나 주님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리고 인생의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올라오실 때는 인상 쓰고 올라오신 분이 지금 환히 웃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본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새로움을 더해주는 여러분 이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진실로 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진실로 내가 확실하게 정권을 주님께 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국의 세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많이 발견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싱글벙글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많은 세균학자로서 많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저렇게 행복한가 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건강을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했거든요. 그 뒤로 이 사람은 굉장히 돈도 벌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무엇을 발견한 이유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 플레밍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죠. 내가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페니실린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즐거워지고 건강해지고 나도 부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즐겁게 되었다. 이것이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그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이렇게 싱글벙글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발견을 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 페니실린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즐거워졌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페니실린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한 것이요, 구주로 발견한 것이요, 그리고 그 뒤로 이분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돼요? 꼬여요? 뭔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을 주님께 임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기도 전에 내 삶과 내 영과 내 심령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희망과 소망과 새로움의 통로, 실망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움과 소망과 희망과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싫어하는 것을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뭐하라?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 입에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 불의한 것, 제약된 것, 타락한 것, 더러운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뽑아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자체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당신은 다르다. 왜 다르냐?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예수를 믿으니 그렇게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것에는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주 그냥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아예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이것을 주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사야 5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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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지어다. 두 번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해요. 떠날지어다. 중간에 뭘 얘기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더러운 것에서 나올지어다. 그리고 떠날지어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불의하고 더러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사단이 조장하는 것들은요 지각히 자꾸 미미한 것이라도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자꾸만 만지려고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것에 포로가 돼버려요. 노력하지 않고도 죄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불의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고 불의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완전히 물들기는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없으면 되느냐? 민감성만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함으로 세상을 실망케 하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뭔가 은혜의 통로를 찾을 때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못 해주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느낌이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그전에는 선악과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어느 순간에 따먹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따먹지 말라, 죄 짓는 거에서 민감했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생명나무는 바라보고 사과나무를 가질 수는 쳐다봐도 선악을 하게 하면 안 보고 살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민감성이 떨어지고 둔해졌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죠. 보니까 또 뭐예요? 먹음직스럽죠. 저것도 괜찮네. 알고 보니까, 자꾸 보니까 좋아지는데. 여러분 볼수록 좋아진다니까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처음 와서 잘 모르잖아요. 자꾸 볼수록 어때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따먹는 거 아닙니까? 포로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말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서로 양떼도 많아지고 서로 헤어지자, 따로따로 살자. 그럴 때 이 조카 롯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땅을 선택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죄에 민감하지 않고 더러운 것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소할 땅을 보니 뭐예요? 거기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많고 말이야. 아 좋네. 그리고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로 가고 물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도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자, 곧 예수를 본받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그런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하게 멀리하고 거절하고 떠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희망을 주는 통로요, 소망을 주는 통로요, 새로움을 더해주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이 흔하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작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라. 멀리하라, 거절하라, 버려라 말해요. 만지도 말라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게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제발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은 뭡니까? 그 시대에 더러운 죄, 악한 것, 불의한 것이 많은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많이 짓고 있고, 참으로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에서부터 행위로부터 가장 많이 세계의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악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탐욕이요, 한마디로 성적인 범죄의 성적인 영역에서 온갖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죄짓고 있는 그 시대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멀리하고 터치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구별하고 차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포르노그래피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무슨 성인용품 해가지고 걸려놓고 무슨 잡지 해가지고 걸려놓고, 이제는 TV에 채널이 얼마나 IPTV까지 동원돼가지고요. 여러분, TV 채널을 다 돌려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닮아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보고 즐긴다고 해서 우리도 보고 즐겨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간다고 해서 나도 누구나 껴가지고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짓는 성적인 범죄와 그러한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는 일이나 만지는 일이나 터치하는 일이나 참여하는 일이나,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함께 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함께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나는 깨끗하면 된다 이러고 있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 가지고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말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하고 성적인 그런 농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이 싫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농담이나 유머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머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싫어하는 유머와 성적인 농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동참하지 말라. 입에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의 말로 내 입술을 채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의 말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입술에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의 예배든 삶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다시 말씀을 잘 들으면 다 들어보세요. 감사로 입술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새로움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말조차도 감사의 말로 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말이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감사의 말은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요. 심지어는요, 진실로 감사하는 입술은 뭡니까? 주님이 날 이루어하셨듯이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루어하고, 주님이 날 격려하셨듯이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게 감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 시대의 죄악인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고, 서로 신뢰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말을 쏟아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세상을 향한 희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증오와 비판과 정죄를 일삼을 때, 그런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꾸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다 노래하면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의 말로 가득 채우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곧 뭡니까? 주님을 닮는 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마지막 한 가지 보게 되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희망이요, 새로움을 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주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본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을 가르쳐요.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착함의 열매를 맺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여러분, 이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 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이 내게 채워질 때, 주님의 형상이 내게 채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의 성품을 채우는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위적인 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리고 충성의 열매, 부드러움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성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자라가라 했어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채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 온유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오래 참의 성품, 충성과 절제의 성품, 이런 성품을 채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삶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자기의 세상적인 아주 악한 첩부만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씨 중에 제일 좋은 성씨가 무슨 성씨인지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긴가가 참 좋다, 긴가가. 예?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 긴가가 좋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긴가만 좋아할까요? 아니죠. 주님은 밭가도 좋아하고 정가도 좋아하고 무슨 뭐 옷가도 좋아하고 육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정가 이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가지 성씨가 있다니까.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성 안 가지면 다 개명하지 마세요. 예? 그 성이 뭐냐? 내가요,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를 싫어하신다. 이 내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로 시작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주님의 성품을 멀리하고 그 주의 성품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항상 주님이로 시작하는 심령의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예.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날 함께 하실 거라고. 이 주님이로 시작하면요,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입니다. 예? 어거스틴은요, 너무너무 주님의 성품으로 자기를 채우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알잖아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희생적인 피,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그는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다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때로는 음란한 짓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못된 행동도 하고,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더러운 일에 다 빠졌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어거스틴은요, 뭔가 축복의 통로나 희망을 주는, 새로움을 주는 통로로 뭔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거스틴을 뭐라고 불러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마디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 일했던 사람, 그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어느 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쫓겨나가가지고 이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호수로도 가보고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할 데가.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 뭐 안 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도로 가볼까? 그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한테 도로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겁니다. 얼구나 얼씨구나 깨끗하게 청소는 돼 있는데 아무도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이 귀신 들렸던 것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여럿이 들어왔으니까 그 삶이 엉망이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핏값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요, 다 안에 있는 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다 걷어냈잖아요. 그리고 청소는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채워지잖아요?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거 딴 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세상의 성품이 들어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성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지배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항상 소원이 뭐냐면 주님의 성품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는 성 어거스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통로가 되고 희망의 통로가 되고 새로움을 더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답니다.
그날 밤도요, 잠자기 전에 묵상을 하는데, 주님, 자나깨나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건실함, 진실함이 내게 들어오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들어오고, 그 주의 성품이 내게 내 성품이 되어서 나도 세상 속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으로 그냥 묵상하다가 잠이 든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어거스틴아, 내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아, 주님, 웬일이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콩 얘기를 해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소망하고, 예수,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이야. 그러면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뭘 말했을 것 같아요? 눈치 있는 분은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원할 것 많고 요구할 것 많지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성품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성품이, 온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을 깼대요. 여러분, 그것이 어거스틴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 닮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본받는 역사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요, 새로움의 통로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볼 때 참으로 실망하고,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실망케 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직장 동료들의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더 막혔던 것을 봅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요, 새로움의 통로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본받음으로 이 역사를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